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사울에게 얘기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씨도 없이 완전히 남녀노소를 다 멸망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다른 곳에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보고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라. 그때 아말렉을 뭐라고 그랬죠? 녹음하고 있나요? 네. 뭐라고 그랬죠? 아말렉을?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원수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울에게 너 아말렉을 가서 완전히 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고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 더 넘기면 제목이 믿음의 불순물. 여러분, 우리 음식에 만약에 언제 식당에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성경고사 대회를 이제 하려고 부산을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 이렇게 몇십 명이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저쪽 칸에서 벼랑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악 하는 그 여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밥 속에 지렁이가 들어있던 거예요. 밥 속이 아니라 그 시금치에 지렁이가 들어있던 거예요. 지렁인지 거머리인지 모르겠어. 그걸 보고 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될 줄 압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용납하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순수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 때문에 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단의 세력은 너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망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멸망을 시켜버려라. 애초에 끊어버려라. 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참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완전히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그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복돌 형제님하고는 종종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얘는 고양이 보거나 다른 개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 보면 물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장난 놀려고. 그러면 고양이 쫓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철조망이 걸리기도 하고 쫓다 보면, 그래서 제가 풀어주질 않고 억압을 할 때가 있죠. 어느 때는 질투질투해서 와보니까 너 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찔뚝찔뚝 그래. 아무리 봐도 부러지진 않았는데 보니까 발바닥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가지고 찔뚝찔뚝 대고 있어요. 그래서 꺼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돌 형제는 제 뜻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왜 억압하는지,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왜 마음대로 안 내두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모든 모든 결과까지
다 아시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명철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껍벅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치 않아 보인 거야.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게 손해가 보는 것 같아. 아니,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부하게 해야지.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왕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이 왕을 사로잡은 이 전리품이다 하고 자랑도 하고 주위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게 좀 자기네 나라를 위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죽이래요. 모든 것을 던져버리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쉬움도 있었겠죠.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갖는다 해도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무양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뭐가 됐어요? 믿음의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중에 전쟁을 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소, 양들 그리고 아강을 사로잡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왁자지껄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거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왔다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전승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여,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가려고 보니까 사울 왕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하고 붙잡는데 옷이 쫙 찢어지잖아요. 지금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쫙 찢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왕위를 떼서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사울이 부탁을 합니다. 빕니다. 뭐라고 비느냐 하면,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요, 나를 생각해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나하고 가서 장로들하고 식사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뭐를 생각해요? 자기의 인간적인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전성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위한 것이어야지 내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나요?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하는 것, 믿음 자체를 육신을 위해서 산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때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말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이 사울처럼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1:1의 관계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으면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같은 거 소용이 없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불순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에 있는 다른 납달리라는 민족을 한번 예를 들게요. 납달리는 야곱의 두 정실의 아내, 그리고 첩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두었죠. 라헬의 몸종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몰라도 돼요. 라헬의 몸종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축복을 해요. 납달리는 들로루같이 빠르며 강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납달리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땅의 동과 서와 남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납달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여기 무슨 땅, 여기 무슨 땅 하는데 납달리는 싸움을 잘했어요. 야곱의 예언처럼 싸움을 잘했어요. 아주 날렵하고 능숙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큰 땅, 한쪽만 해도 어느 지파보다 큰 땅을 차지했는데 그 어느 지파보다 큰 땅을 2군데나 차지를 했어요. 갈릴리의 이쪽과 이쪽 2군데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납달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너희는 여자를 연약하게 보지 말고 아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곳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해서 탐내지 말고 모조리 다 멸망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너희의 평생의 올무가 되어 고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야기하는데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들을 다 뽀개고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살려두지 말고 계약도 맺지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모조리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도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얘기였죠. 근데 납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지파 그리고 또한 다른 지파하고 살려둡니다. 살려둬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자기네 나라의 종으로 삼아요.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들을 그럼 나의 종이 되라 하니까 이들 생각에 그래 저들이 나의 종이 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죠. 그래서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과 베다웬 사람들이 그들이 종이 돼서 섬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평생 섬기던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섬기고 그 우상들이 납달리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또 통혼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가장 옥토인 기름진 땅을 차지했던 납달리, 가장 복을 받았던 납달리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제일 먼저 망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주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가게 돼요.
여러분, 납달리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육신적인 생각을 감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납달리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울이 핑계댄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납달리처럼 이들이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더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인간적인 생각을 감히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감히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아니, 왜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쁘게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드려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감해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아무래도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를 짜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줄 알고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저와 함께 가서 장로들하고 식사해 주세요. 제 체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체면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사랑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 시험 받고 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에 서운해. 하나님이 날 무시하셨어.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어. 그래갖고 시험 받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인간적인 관계요. 이 외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요. 우리의 방향은,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아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진정으로 깨닫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순수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따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어떤 것으로 통밥을 재도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는 먼 날까지 결과까지 다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2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 감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지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것 같은데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가미해서
참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